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을 다시 12장으로 좀 정한 것은 지난주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이게 또 주의를 지키는 곳에 있어서 또 성도님들이 또 어떤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지난주에 이렇게 한 것으로 좀 마무리해도 되는데 제가 너무 이건 부족하게 설교를 했다. 이게 너무 마음에 그게 걸려갖고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좀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이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자세한 거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의를 우리가 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잘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아주 유익하게 되겠죠. 먼저 정리를 하면 안식일에 주일에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생략을 할게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그것도 지난주에 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좀 실제적인 부분을 오늘은 다룰게요.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필수적이고 부득이한 일. 그게 아주 부득이한 일, 되게 이렇게 사용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하는 일, 필수적이고 부득이한 일,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일, 그렇게 세 가지 중심으로 주일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아주 본문에서 중요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은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이 마태복음 12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은 날짜만 바뀐 거지 그 의미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아마 그 성전으로 이렇게 제사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 같아요. 근데 아침을 안 먹은 것 같아요. 아침을 안 먹으니까 배고프죠. 그러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런 식이죠. 밀을 이렇게 훑었어요. 손으로 훑어서 이렇게 까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하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이렇게 그걸 탈곡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탈곡을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죄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 당신은 제자들에게 이제 죄를 졌다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달려든 거예요. 대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된 일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사무엘하 21장에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급히 도망을 가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그냥 그 몇 사람하고 같이 도망을 가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어요. 근데 그때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도망갔으니까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진설병만 있었거든요. 진설병은 뭐냐면 그 성막인데 거기에 매 안식일마다 떡 12개를 하나님께 봉헌해요. 매일 등불도 켜죠. 향도 사르죠. 떡을 봉헌해요. 그 떡을 떡을 이 상에 진설해 놓는다 그래서 떡병자 해갖고 진설병, 하나님께 떡을 드리는 것을 그 떡을 진설병이라 그래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것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그 진설병은 근데 아무나 못 먹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나 못 먹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죠. 근데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진설했다가 그걸 빼고 제사장들이 먹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줘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떡은 아무나 먹지 말아라. 제사장들만 먹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떡을 주거든요. 그러면 아히멜렉 제사장도 잘못한 거고 다윗도 잘못한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분명히 이 상에다가 진설병 하나님께 드린 떡은 그것을 새로운 떡으로 바꾸고 그 전에 있던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윗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용된 떡일지라도 부득이한 경우 자비를 베푸는 데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그 다윗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제사장들만 먹기로 정했지만, 그러나 더 긴급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당연히 탈곡, 농사일은 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안식일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근데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이렇게 까서 먹는 것은, 그것은 장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일이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다. 그것은 잘못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 부득이한 일, 생명을 유지하는 일은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 일은 해야 되고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규정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규정한 것은 너희들이 잘못 규정한 것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나는 처음부터 안식일은 어떤 날로 정했냐면, 예배를 드리는 일, 그 다음에 필수적이고 부득이한 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필수적인 일을 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한 사람을 너희들이 정죄했다. 그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거든요. 매일 제사 드리고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갖고 와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돼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그 일은 죄가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은 죄가 아니다.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일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일은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또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안식일에 손이 이렇게 마비가 됐어요. 손이 이제 고장이 났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옳으냐 그르냐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니 내일 고쳐주면 되지 왜 안식일에 고쳐줍니까? 그거는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그런 일, 6일 동안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일 고치면 되지 왜 그 손 마른 사람을 지금 고치려고 합니까? 자기들은 짐승도 구해줘.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가갖고 그 양을 구덩이에, 안식일일지라도 구덩이에서 건져줘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자비를 원하는 사람, 치료를 필요하러 하는 사람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악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 말을 듣지 않으셨죠. 당연하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안식일에 할 일을 정하신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일, 부득이한 일, 필수적인 일, 자비를 베푸는 일에는 안식일에 할 수 있다.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은 죄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러면서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비를 베푸시는 분.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을 명령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식일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냐? 예배를 드리는 일, 부득이하고 필수적인 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아주 무슨 날로 알아야 되냐?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간단합니다. 6일은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6일은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회사 다니는 일, 아니면 여행 다니는 일, 아니면 쉬는 일, 모든 일을 우리가 마음껏 6일 동안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은 누구의 날이냐?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주일에는 예배당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함께 공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사적인 예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11시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지켰다. 아닙니다. 2시 예배까지 드렸으니까 주일 지켰다. 그것도 아니에요. 돌아가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날이니까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특별히 6일을 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경건서적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그렇게,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도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특별히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냐면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이죠. 400년 전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날 때에 그 종교개혁이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할 때에 그 성공의 왕이 방해를 했어요. 어떤 방해를 했냐면 그 명령을 내렸어요. 두 번, 1618년, 1633년도에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오락을 하라 그랬어요. 주일에 오락을 해라. 왜 그러냐면 이유는 내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일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든 공예배가 끝난 후에,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예배가 끝난 후에 건전한 오락을 해라,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해라, 그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장로교가 하도 주일을 잘 성수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좀 핍박하려는 목적으로 주일을 못 지키게 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그 이유를 댈 때에는 숨은 의도는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였는데,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우리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고 힘드니까 주일 오후에 그 스포츠 활동을 해라, 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장로파 사람들이 그 명령을 거절했어요. 왜 그러냐?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데, 주일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하는 날인데, 그리고 주일은 오후 예배 끝났다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24시간 온 종일이 주일인데,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오후 예배 끝났다고 스포츠를 하고 여가를 하고 여러 가지 오락을 하고 그러면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왕의 명령일지라도 따를 수 없다. 거절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 유배당하고 뭐 쫓겨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대한민국의 장로교회도 이제 주일에 임직식, 결혼식, 장례식을 하지 못하게 하죠. 예, 그거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종종 그러한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소천하게 되면 뭐 그 전에도 아유 이렇게 주일날 소천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기도 드리는 것도 종종 들었어. 그리고 가족들도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좀 안 남은 것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주일 성수하는데 그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아주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날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 주일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뭐 그러한 기도도 했던 거죠. 그래서 장례가 났을 때 주일에 발인 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우는 2일장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4일장을 드리죠. 하루 이렇게 또 해갖고. 그게 어떤 이유냐면 주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날, 오로지 주님의 날, 오로지 주님의 일을 하는 날로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인어른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엄격했어요. 그래갖고 그 장인어른 발인하는 날이 이제 그 형님들이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발인하는 날이 주일로 정해졌어요. 뭐 그렇게 사정상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발인에 참여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 목사님이 철저하게 그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와갖고 이렇게 주일을 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교회에서 와서 주일 지켜라 해갖고 발인을 못했어요. 제가 장인어른 그 발인에 그 정도로 장로교회는 주일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죠.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렇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의 일을 하는 날, 그리고 뭐 저녁 예배 드렸으니까 다 끝난 날 이런 게 아니고 온종일 주님의 일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날. 그래서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게 온종일 주일을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아침도 하나님께 드리고 저녁도 하나님께 드리고 온종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차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좀 오후 예배로 좀 땡겨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비를 베푸는 일이에요. 그것은 아까 좀 살펴봤으니까 이것은 특별히 좀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주일이니까 그냥 내버려도 월요일 날 뭐 꺼내주지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유대인들도 그 바리새인들도 자기 양이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그것을 건졌어요. 그거는 짐승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허용되는데 하다못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자비를 필요로 하는 인간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간에게 그러한 인간을 찾아보고 그러한 사람을 찾아보고 돌보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그래서 주일에 아픈 자를 신방하고 또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뭐 나오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으면 전화도 하고 뭐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고 오늘날에는 그런 신방이 그렇게 또 원하지도 않죠. 잘 그런 불과 금방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대한 뭐 안부라도 묻든지 같이 뭐 기도해 주든지 그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주일에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물론 자비를 베푸는 일이 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자비를 베푸는 일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남은 시간에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부득이한 일, 필수적인 일,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요.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들이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럼 부득이한 일, 필수적인 일이 뭐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나라를 지키는 일 있죠. 군인의 일, 뭐 경찰, 소방관 등의 일이 있죠.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뭐 휴전선에서 철수하고 그렇게 강도가 들어왔는데 주일이니까 경찰이 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내버려 두고 불이 났는데도 주일이니까 뭐 월요일 날 끄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휴전선에서는 매일 지켜야 돼요.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거나 낮이거나 지켜야죠. 안 그러면 다 죽게 되는데. 그리고 도둑놈이 있으면 뭐 주일이건 낮이건 밤이건 경찰들은 그 도둑놈을 잡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낮이건 밤이건 주일이건 뭐 평일이건 불 끄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소방관의 일들 같은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 게 필수적이고 부득이한 일이죠.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일도 이 자비를 베푸는 일이고 또 필수적이고 부득이한 일이죠. 뭐 주일이라고 해갖고 환자 돌보지 않고 응급 환자 받지 않으면 월요일 날 아마 많은 사람이 죽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그게 필수적이고 부득이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당직을 세워두죠. 그래서 그거는 일반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 이렇게 보게 되면 주일날 병원이 다 문 닫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화하시면 응급실뿐만 아니라 당직 병원들이 있어요. 당직 약국도 있고 물론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이고 또 자비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 발전소 같은 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이라고 발전기를 돌리지 않는다면 추운 겨울날 다 얼어 죽습니다. 밤새 어른들, 힘든 사람들, 병원에서 이제 뭐 산소호흡기 끼고 그 누워있는 사람들, 뭐 치료를 받는 사람들, 전기가 나가버리면 그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가 기반의 근본적인 그러한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은 주일일지라도 그것을 가동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 우리 여기 2층이라서 햇빛을 직접 받으면 지금도 조금 더운데 조금만 지나면 여기 에어컨 안 켜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땀으로 범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이건 겨울이건 간에 주일일지라도 그 전기 발전을 해야 돼요.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가장 그러한 기본적인 대중교통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득이한 일이고 필수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부득이하고 필수적인 일을 좀 이렇게 좁게 생각해서 그런 정도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 있다,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부득이하고 필수적인 일을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런 부득이한 일, 필수적인 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군인, 경찰, 소방관 이런 국가의 어떤 그러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가? 뭐 때려쳐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에 그러한 이제 필수적인 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아닌데도 그 회사 사장님이 너 주일 안 나오면 잘라버리겠다.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주일을 그런 경우에도 포함해서 주일을 못 지킬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에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그 해야 될 일에 충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하셔야 될 일에 충성을 하시면 돼요. 필수적인 일이든 사장님이 뭐 나오라고 그래서 안 나갈 수가 없는, 안 나가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럼 가족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나가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참 하나님 좋은 길이 있으면
그 좋은 길로 허락해 달라라고 내가 바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옮겨서 더 좋은 어떤 여건이 되면 바로 옮기면 되죠. 근데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옮기더라도 너무 이렇게 어떤 사례가 적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그러면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을 하되 하나님께 하나님 좋은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양심에 가책받지 마시고 그렇게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어떤 다른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그 날을 반드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고 필수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사장님이 주일에 나오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그러한 가운데 좋은 길을 또 좋은 여건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시고 또 다른 날에 반드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확대를 좀 넓게 그 부득이하고 필수적인 일을 자비를 베푸는 일을 조금 이렇게 좁게 해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주의를 엄격하게 지키려는 사람들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해석해서 그러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넓게 저기 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쉬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쉰다고 해갖고 게으른 것을 허용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우리가 직장을 예를 들어서 8시에 출근한다면 뭐 일어나서 씻고 뭐 직장까지 가고 그러려면 뭐 보통 6시나 6시 반 가까운 데 있더라도 아마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주일에는 직장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1시 예배란 말이에요. 뭐 내가 주일 뭐 오전에 예를 들어서 유초등부 교사라면 그러지 않고 11시 예배라면 내가 충분히 일어나서 씻고 11시 예배에 늦지 않게 충분히 갈 시간을 생각해도 8시까지는 잘 수 있겠다. 그래서 좀 8시까지 잘 수 있겠죠. 그러면 평상시에 좀 2시간을 더 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낮잠도 마찬가지죠. 낮잠도 정말 내가 그냥 몇 시간을 자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일을 더 잘 보내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낮잠을 잠으로 머리도 맑아지고 또 이게 오후에 졸지도 않고 뭐 그런 차원에서 낮잠도 잘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주의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요 낮잠도 별로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식까지 좀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육신이 쉬는 것은 6일 동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나에 관한 모든 일을 하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게으르게 할 수 있냐. 부지런히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고 그러면 6일 동안 쉬고 아니면 토요일 날 일찍 자서 피로를 풀고 주일에는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 좀 엄격하게 저기 하는 사람들은 주일은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꼭 그렇게 내가 어떤 책임을 맡고 일찍 와야 되는 것이 아니면 조금 이렇게 그렇다고 뭐 잠자다가 예배 늦고 그러면 안 되지만 얼마든지 좀 더 쉼을 통해서 잠을 통해서 우리의 그 피로를 풀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주일을 조금 더 필수적이고 그 부득이한 일을 넓게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외식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음식점 가고 그러는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그러지 않았나요? 저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일에 외식을 허용하기도 해요. 근데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절대 상거래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가게에서 뭐 애들 사 먹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제 부모님들이 좀 그런 경우도 있었죠. 왜 근데 그러면 주일에 외식을 허용하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음식을 먹는 일들은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유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얼마든지 주일에도 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식을 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매일 뭐 맛있는 음식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일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내가 맡은 일들을 다 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방해되지 않는 차원에서, 그것을 잘 돕는 차원에서 음식을 이제 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제 장을 잠깐 보는 경우도 이제 허용을 하겠죠. 물론 토요일에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했을 때에는 주일에 밥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장을 보는 일도 좀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넓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이제 외식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도 부담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음식을 사 먹으려면 그 사람이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사 먹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주일을 쉬지 못하고 그 사람이 예배를 좀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담이 있죠.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사람들은 상거래를 아주 철저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냐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파라고 좀 말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엄격하게 거기에는 목사가 주일에 이렇게 음식을 사 먹잖아요. 음식을 사 먹으면 목사 징계받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수준이고, 근데 목사를 안 세워요. 목사의 안수를 안 줍니다. 지금도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단은요, 예전에 좀 그랬죠. 돈 쓰지 말라고 그래갖고 성도들이, 멀리 있는 성도들은요, 토요일 날 밤에 교회 와요. 버스 타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요. 주일날 보내고, 주일 밤 저녁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 못 들어가요. 주일날 돈 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에서 자고 월요일 새벽에 이제 직장이나 자기 집으로 이렇게 지금도 얼마 전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도 철저하게 좀 지키는 사람들도 꽤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지키는 사람들은 그것은 너무 엄격하게 지키는 거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인간의 필수적이고 삶을 유지하는 일이니까 외식을 하는 것은 좀 괜찮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식을 허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일을 좀 이렇게 넓게 확대해서 지키는 사람들은 주일에 어떤 가벼운 운동이나 뭐 여가 활동 같은 것도 허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끝나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뭐 한강을 가볍게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을 갖는 거, 그런 거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주일에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힘든 여가 활동, 힘든 노동은 금합니다. 어떤 스포츠, 야구, 축구 같은 그런 격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관람하는 것은 금해요. 왜 그러냐? 쉬지를 못해요. 야구,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이 한두 시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야 되죠. 그러니까 내 육체도 쉬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데에 있어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방해가 되죠. 그래서 주일날 엄격한 사람들은 여가 활동도 못하게 해요.
근데 좀 약간 넓게 확대하는 사람들은 여가 활동, 가벼운 여가 활동,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벼운 뭐 이렇게 가벼운 뭐 산에 작은 산에 잠깐 올라갔다 오고 뭐 그런 가벼운 것들은 허용을 하죠. 근데 이제 어떤 그러한 스포츠, 야구 관람, 뭐 축구 관람, 뭐 이런 시간 많은 시간과 그 몸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차원은 여전히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즘 벌써 이렇게 23분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왜 그러냐? 그게 성경을 보게 되니까 바로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일만 해야 되는데 6일 동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6일 동안 6일도 내가 쓰고 주일도 내가 쓰는 것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6일은 우리의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되 그 다음에 주일은 주의 날이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을 해야 된다 해갖고 이제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거고, 좀 너그럽게 지키는 사람들도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주일이 안식하는 날이고 주일이 안식하는 날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외식 같은 것도 뭐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시간을 다 하루 종일 보내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정에서도 먹을 수 있고 밖에서도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필수적인 일이니까 그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정말 그렇게 지키지는 이렇게 저는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격하게 주의를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정리하면 아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랬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공적으로 예배하는 일이에요. 사적으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11시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지켰다. 아닙니다. 2시 예배까지 드렸으니까 주일 지켰다. 아닙니다. 주일은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공적으로 예배를 끝났으면 이제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집에 돌아가서 뭐 6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예배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쉬면서 또 일찍 잘 수도 있고, 뭐 가족 간의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뭐 가족 간에 잠깐 그 앞에 집 앞에 이렇게 잠깐 거닐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일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다. 24시간을 주님의 날로 지켜야 된다. 이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원칙을 세우고 그 가운데에서 부득이한 일, 필수적인 일,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좀 더 확대를 하는 거죠. 인간의 안식을 위한 일, 뭐 가벼운 여가 활동, 그리고 음식을 먹는 일 등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신앙고백서에 가 말하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했고 소요리 문답도 했죠. 그 신앙고백서, 우리가 믿는 그것이 성경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라고 믿는 신앙고백서는 이제 장로교의 전통인데 엄격합니다. 좀 엄격해요. 근데 그것에 근거해서 약간 이제 좀 넓게 이제 생활하는 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도, 또 약간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지키는 사람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도, 먹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고 당신은 주의를 어겼다.
근데 사실 그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제1장로교에서 절대 주일날 10원이라도 쓰지 마세요. 그런 규칙이 있다면 그거는 근데 제가 100원을 썼어요. 그러면 제1장로교의 규칙을 어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또 그거는 제1장로교의 규칙을 어긴 거지만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은 차원에서는 그 성경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어떤 보게 되면 우리가 예레미야나 느헤미야나 그렇게 봤을 때 상거래하는 것도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일은 안식을 인간을 위한 날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일도 멈추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육 간의 은혜를 받게 하고 쉬게 하는 날로 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엄격하게 지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넓게 지키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해석하고 지키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장로교의 원칙은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신앙의 수준을 따라서 이건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장로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근데 내가 한 번에 그냥 꽁충 뛰어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맞지. 그러면 내가 점점 바꿔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내가 점점 이렇게 바꾸어 가는 거죠. 이미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덜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또 천천히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또 엄격하게 또 이렇게 좀 넓게 지키는 사람도 그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을 보고 교만하고 율법적이다 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는 또 성경을 나름대로 더 철저하게 믿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래서 서로가 이게 성경의 큰 울타리 신앙 고백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서로가 이해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제가 주일에 장인어른 발인식에 참여 못하게 하는 목사님이 교회인데 거기는 매주 회식을 해요. 매주 회식을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을 잘 지켜요. 근데 또 다른 편에서는 저것은 완전히 이건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쨌든 주의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원칙은 예배 주님의 날 24시간에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 이것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거기에 부득이하고 필수적인 일 거기에 자비를 베푸는 일 근데 이 필수적이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좀 넓게 좁게 해석하고 그렇게 지키는 경우도 있고 조금 넓게 확대해서 지키는 경우도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좀 주의를 지키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좀 더 이렇게 궁금증이나 저는 반대합니다. 뭐 그런 것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이것을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주일에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뭐 음식 사 먹는 일도 안 하고 뭐 내가 산책하는 일도 안 했어요. 근데 6일 동안 놀고 먹었어요. 6일 동안 놀고 먹고 주일에 아무 일도 안 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주일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6일 동안 너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랬지 6일 동안 놀고 먹고 주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런 것도 아니죠.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서 잘 지켰나 그랬더니 그것도 잘못 지킨 거고 주일에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사 먹었어요. 근데 주일을 지키는데 억지로 아주 마지못해 지겨워하면서 주일을 지킨다면 안 사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해 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려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교회에 또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잘 믿고 또 열심히 따르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